나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이고요. 1절 말씀 듣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이고요. 먼저 5장 내용을 잠깐 정돈해 보면 비로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 성을 만들죠. 헤브론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였죠. 우리가.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면모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시작해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라라는 거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도자들은 우리가 당신의 권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혈육지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난 과거가 마치 사울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윗의 시대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어온 실질적인 구원자가 다윗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참 목자고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게 뭐냐? 다윗이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지파 지도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다윗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지난 7년 6개월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칼집에서 칼을 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로 오히려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죠?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실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이 나라를 통일시키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리죠. 어떤 기다림? 모든 지파 지도자들이 왕으로 자신을 초대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는 것과 타인이 왕으로 세워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 내가 세우는 걸까? 아니면 남이 세워주는 걸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왕으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을 의미하잖아요. 이때 권력이 뭐예요?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정당성은 뭐예요? 권력의 행사를 종속자가 수락한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본 리더가 있다면 그 상급자의 명령을 하급자가 이해하고 수용해서 자율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리더로서의 정당성을 갖출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왕으로서의 품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정당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타인도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영적인 권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리더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인성을 갖추고 성품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타인은 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 기간 혹은 다윗이 7년 6개월 이 시간들은 여러분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그 과정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신앙의 원칙을 내가 고수하고 사울 왕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반복 경험을 통해서 예의를 철저하게 유지를 하고 오히려 그를 손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아들에 대한 통솔력을 아둘람에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전부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백성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공적 업무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시간들을 다 다윗은 사실은 거쳐왔던 것이.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손 놓고 구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잘 해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정당성, 즉 나는 그 리더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이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집파 지도자들이 다윗에 대해 동질감을 강조하고 혈육이다, 골육이다 말하잖아요. 존경을 표현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빨간 글씨.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의 신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출입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도 철저하게 사울의 왕권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비류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을 당당한 훌륭한 장수감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백성들이. 그죠? 심지어 블레셋 망명 기간에도 유다 지파를 돌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기회주의자들이 사울을 죽였을 때 정당한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걸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리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거죠. 진짜 권위는 뭐냐? 내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타인이 나를 단순히 인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진짜 권위는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실력과 품격과 인성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잘 겸비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정당성을 내가 확보하고 있을 때 타인도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을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치라 하였으며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스스로 리더십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때 리더십의 핵심은 해결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시온 산성은 여러분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헤브론이죠. 맞죠? 온 백성들의 추대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 이제 헤브론에서의 통치를 끝내고 예루살렘에서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통치의 중심지로 부각되는지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온은 요새란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구릉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러본 것이 기억에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주위의 산악지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가 일시적으로 패배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틈을 타서 잔존 세력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동안 예루살렘이 이들의 소유처럼 이들의 거주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훗날 수도가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형적으로 매우 고지대였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여부스 사람은 소경과 절뚝발이만 이것을 지켜놓아도 이것을 세워놓아도 다윗 너 여기 정복할 수 없어 이렇게 장담한 거예요. 과거에도 정복하지 못했고 아직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근데 그때 여러분 신기한 거는 다윗이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로로 연결해 놓았잖아. 수로가 있었잖아요. 기온 샘으로 연결되는 수로가 돌을 깎아서 만든 수로잖아요. 근데 그 수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었던 거야. 문제는 이 수로가 예루살렘 그 시온 산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간 안에 한 12m 높이의 수구가 있었어요. 수구. 그러니까 그 위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듯이 물을 길러가지고 먹은 거야. 나중에 한번 이 수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지.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는 근데 이게 12m였고 거기에서 산성 그
중앙으로 진출을 하려면 40m를 또 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온을 점령하게 된 거야. 그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 수치였거든요. 근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윗이 곧바로 바로 이 다윗 성을 이스라엘의 중심이 여기야. 이 성을 만들 시온 산성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고 입증이 되는 거죠. 천연 요새였어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물이 풍부하죠. 샘물이 그 안에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외적 방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그때부터 훗날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유지가 되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잖아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국 시온성을 정복했다라는 거지. 그 전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 이후에 계속 미정복지로 남아있던 여기를 다윗이 정복을 하고 있다. 스스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시온성을 점령하는 전략이 놀랍죠, 여러분. 수로는 피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들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로를 통해서 시온성을 점령을 하죠. 이게 전략적 리더십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시온성 정복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나온 계획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그가 유대의 왕이 되고 훗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그때 나는 어떤 수순을 밟아서 이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계속 고민해 왔던 거죠. 다윗이.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자리가 주어지면 뭐합니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사실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가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지 안 세우실지는 몰라, 우리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걸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겠는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는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블레셋은. 그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그동안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오죠. 전쟁을 일으킨 거야. 싸움을 건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본문 24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과연 어떤 소리인가? 그죠?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얘기가 분분해요, 여러분. 왜 히브리어 체어다라고 하는 말이 걸음 행군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 성경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이는 적군의 행군 소리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제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걸음 소리인지 아니면 뽕나무 밭 위쪽에서 적군이 행군하는 소리인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라면 다윗만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는 사인일 거예요.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라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적군의 이동을 알리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로 들렸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믿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정말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만든 하나님일 확률이 높죠. 선봉호 교수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 놀랍다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인간이 만든 신의 확률이 높은 거죠. 내가 다 이해가 돼.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게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나무가 타는데 타지를 않아. 불꽃은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다니엘은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인데 그들이 자기를 잡아먹지를 않아. 그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는데 던진 사람이 다 죽었는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타지를 않아.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서 흙을 다 태우는 거를 엘리야는 경험을 해요. 심지어 바다 위를 마술사가 아니잖아요. 바다 위를 베드로는 걸어요. 그죠? 물론 중간에 빠졌지만. 바울은 여러분 독사한테 물렸어요. 섬에 있는 독사들은 굉장히 맹독성의 독사가 많거든요. 물렸는데 안 죽어. 그죠? 해독약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또 자신의 귀에만 들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누가 바울이. 모두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한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 그죠? 저는 여러분 개인의 경험을 절대화시킬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험, 즉 모두가 경험한 경험이 아니라고 해서 차원이 다른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참 우스운 거죠. 다윗이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다윗만. 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죠. 그게 행군 소리일 수도 있어. 그러나 행군 소리이든 발자국 소리이든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다윗이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아주 뭐랄까요? 일상적인 삶의 길이 아니겠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